첫째 시간에 계시록 17장 18절에서 18장 1절로 연결하는 그 성경의 흐름을 설명을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18장 1절의 그 각 단어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주 이런 말씀 증거를 들어왔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야 쉽게 이해를 하겠지만, 하늘과 땅, 즉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성막복으로 비유가 되는 것이고 모형이고, 표상으로는 창공 하늘과 우리들이 발 딛고 사는 농사 짓고 하는 이런 땅이 있고, 이건 표상이고, 실제 참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아니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할 때는 첫 아담의 영과 그 첫 아담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첫 하늘과 처음 땅은 저주를 받았죠. 저주가 임했죠. 구약성경에 보면. 그것은 첫 아담의 영과 마음은 금령의 나무 실과를 그 여자의 미혹을 통해서 함께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전체가 그 조상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가 계속 이렇게 유전돼서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살려주는, 생명을 얻는 법칙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과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오늘 우리가 나누는 18장 이 지점에까지 오는 모든 말씀이 구속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8장부터 이제 나가는 말씀은 결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먼저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돼서 이게 쉽지 않을 거다 했지만,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 이 말씀을 잘 소화해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선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거기에 계신 그분에게로 나의 영과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나의 영과 마음으로 또 오셔서 둘이 합하여 한 영과 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창조인 것이고, 구약의 율법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에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영의 생각 안에만 있으면 주님과 내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피로 사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 표상적으로 보면 이 땅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형제 요한께서 지금 계시를 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눈이 밝혀져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영의 세계를 보는 것만이 영원한 세계를 나의 기업으로 취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먼저는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먼저 봐야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보고도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밟는 그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자꾸 보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죠.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소경도를 치료해가지고 보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죠.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들려야 되는 것이고,
귀가 뚫려가지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더 내려갑니다.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올라간다는 것과,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위와 아래라는 개념이 있는데, 위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래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세상 사람들의 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영, 마귀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부 누구의 영과 누구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게 올라간다, 내려온다, 이런 용어도 이제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떨어지는 거, 내려가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그 심령이 부흥, 되살아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랬으니까 내려온다라는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큰 권세를 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큰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새 창조 세계의 후사로서의 구원이 호를 가지고 이제 내려오시는 것이죠. 금호를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시 이제 지배하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이건 첫 아담에게 그런 구원을 주었으나 마귀에게 이걸 값없이 팔아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구속을 통해서 되찾아가지고, 되산다 그래요. 되찾아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셔서 그분의 이 말씀을 같은 계시를 보고 듣는 참 제자들에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분깃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분깃으로. 가나안 땅 12덩어리로 해서 지파장들마다 분깃을 받죠. 그럼 그 자기 지파의 머리인 지파장의 명의 하에 기업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한 형제와 함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이런 계시를 먼저 받은 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기업을 우리가 약속으로만 주셨던 것을 오늘 지금 우리는 실제로 지금 취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야. 땅을 정복하고 받고 내가 삼는 거예요. 얼마만큼 명확하고 확실하고 높이 넓게 폭넓게 이렇게 다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소화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땅을 넓게 차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5곡을 다스리는 10곡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받는 것이죠. 근데 소견머리가 저걸 타져가지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소리를 이렇게 쌓는지 말이야 모르겠다. 근데 예배당 다니는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다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죠. 너무 어렵다고 그러고 무슨 뭐 간단한 게 참 그렇게 어렵게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이게 간단하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그 권세가 곧 영광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의 영광으로 하늘이 환해졌다고 되어 있지 않고 땅이 환해졌다. 이건 창세기 1장 3절 내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하늘이 봉해지고 빛이 없는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그러던 그 만물 세계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 근원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장사되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시면 먼저 영의 그분이 은혜로 임하시면 그 영에 임재하셔서 불을 켜놓으면 마음속에 가득하던 어둠이 다 쫓겨나간다 이게. 땅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해진다라는 말은 마음이 밝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이 동일한 영을 지금 나도한 형제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의 동일한 영을 형제 자매님들이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인데 살려주는 영을 받으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버린다. 그 말은 어둠이 물러간다 이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자,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많은 구절도 찾고 이제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일관되게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천지라고 하는 것은 성막복으로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냐 첫 아담이냐 이런 말이에요. 성막이 폐해지는 성막이 있고 새로 재건축해야 되는 성막이 있어요. 그것은 구속을 이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새 집이죠. 새 우주, 새 성막이에요. 새 성전이에요. 그러나 아담에게 주셨던 그 땅의 동산,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건 폐해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론 반차의 제사 제도와 제사법과 성막법과 이런 모든 것들은 어차피 폐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것, 새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자연히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건 다만 새 것에 대한 설명했을 뿐인 것이죠. 자,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람이 건축 헌금 내서 예배당 성당 거기에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을 있어야 될 것들을 위해서 그 처소를 하나님이 짓는데 그 만유 자체가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처소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나를 위하여 너희가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만유의 창조자이신 주님이 그 머리를 기대고 쉬고 싶은데 7개 날은 쉬어야 되잖아요. 쉴 수가 없어. 왜? 주님이 쉬어야 되는 처소에는 공중에 나는 모든 부정한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고 들짐승들 객과에 속하는 이리 여우 늑대 뭐 이런 것들이 자기 구려를 그런 것들이 사는 그 굴로 삼아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는 한은 주님이 오셔서 머리를 기대고 쉴 처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식할 처소는 어디냐? 어디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서 주님이 나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내 안에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주님이 안식할 처소다 이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을 모아는 교회가 이건 새 우주예요. 교회가 주님의 안식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예배당 성당이 주님이 안식할 처소가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예배당 성당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실 거고 그런 사람들 치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창공 구름에 물질적인 구름 타고 천사들에게 나팔을 하나씩 줘가지고 트럼펫 불어가면서 막 어디서 막 이게 올 것 이런 것을 나 기다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계 목사들은 다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내 말 못 알아듣는 목사들은 다 귀신의 영이 씌어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미 살려주는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심령 속으로 이미 내려오셔서 거기서 바로 충만한 임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현재 나의 삶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해서 이런 소리에 쌓고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주님이 창고 하늘에 어디에서 온다 해서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창공 하늘 어딘가 금의자 막 긴 의자가 있는데 맨 좌측에는 하나님이 앉아있고 가운데는 하나님이 앉았고 가운데는 하나님이 앉았고 좌측에는 성령이 앉아있고 우측에는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좌측에 있는 성령은 지금 오셔가지고 막 불루불루하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 중에 임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지금 둘이만 앉아있어. 하나님과 앉아있다가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되면 또 예수님이 또 올 거예요. 또 이러고 앉으면 귀신 들려도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세상교회에 목회하는 분들 좀 정신 좀 차리기를 바라요. 이미 오셨어요. 도적같이 이미 있는 참 제자들의 심령에 오셨어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예요.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창공 구름 타고 어디로 오고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절대 고지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원래 영이시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아직 안 오셨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오시면 돼요. 그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와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죠. 짐승의 몸을 세우고 있으면서 저희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이렇게 하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귀신씨가 돼서 그래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 지난번 번에는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대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의 영과 마음이고 그것을 옛창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이 실제고 새 우주인 곧 새 창조 세계 예수님 영과 마음에 연합되면 함께 하늘로 우리는 승천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지금 이렇게 여기서 사는 이 육체대로 보면 안 돼요. 영을 따라서 모든 걸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이게 사도행전 7장 49절도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이게 스데반이 죽으면서는 말이잖아요. 이 말 때문에 돌을 달라들고 돌을 들고 달라들어 쳐서 죽였잖아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유대인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율법 성전과 각지의 회당이 그게 그들의 역사이고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신앙하고 있던 이런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만유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인데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당이나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건 생전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이놈 살려놔뒀다가는 자기네들의 예배당이 부정당하는데 자기네들이 화려한 이석으로 꾸민 성당 로마의 교황청이나 어떤 본교회라고 흔히 말하는 몇십만 명씩 모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부정당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럼 저희가 여태까지 해오고
모든 것을 시간 들여 돈 들여 모든 것 다 바쳐 그걸 이루는 건데 그게 부정당하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죠. 그런 목회하는 분들도 오다 이제 참 다 좋은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님이 원래 나사렛에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그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를 해가면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로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해서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가버나움 예수님 집 대문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대한기독교 장로회, 뭐 신예교 무슨 회, 뭐 그리고 무슨 교회라고 예수님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에다가 간판 붙였겠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게 그것을 간판을 붙여야 찾아온다는 거예요. 간판 없으면 못 찾아오나?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거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거기다가 대한예수교 아니니 거긴 대한이 아니겠지 무슨 예수교 기독교 장로회 침례회 감리회 뭐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교회 뭐 열린문 교회 등등 뭐 포도나무 교회 등등 이름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정리로만 다 써. 그렇게 예수님 집 현관에다가 대문에다가 간판 붙여놨었겠냐. 그럼 그때는 그런 게 없어. 아니 그때 없었으면 지금도 없어야지. 아니 왜 지금은 있어야 되냐고. 성경에 어디 사람의 손으로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가 간판 붙여놓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치라고 돼 있냐고.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고집을 절대 안 깎아요. 초대교회 때는 20집에서 모였는데 그러면 그때는 등별도 없고 많은 사람도 안 모이고 그러니까 20집에서 모인 거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큰 집을 지어가지고 큰 간판 붙이고 옥탑에다가는 십자가 막 번쩍번쩍 빛나는 거 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다고 해야지 와 해가면서 이러고 침튀기면 나는 그 사람을 상대해서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어요. 아니 됐다고 그렇게 계속 하시다가 가시라고. 그러다 죽는 수밖에 더 있냐고. 나는 그런 짓 누가 안 하면 죽인다고 난 그런 짓은 안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간판도 붙이면 안 된다. 예배당도 지면 안 된다. 광대상도 막 멋있는 탑자에다가 막 해놓고 뭐 거기다 또 그 강대상에다가 꽃 갖다 꽂아놓은 꽃꽂이하는 봉사하는 분들도 그거 서로가 하려고 난리여. 근데 내 책상에 누가 놀 자리도 없지만 꽃봉사하려고 난리 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럼 뭐 여기에 뭐가 있겠냐 이래요. 아이 거기에서 무슨 넘선한 것이 당했냐.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하시지 말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임재처소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소예요. 참 성소, 참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연합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혀져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하늘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건 지위와 신분,
성품, 인격에 있어서 높다라는 말이지 물질계획이 높고 낮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여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높다 낮다 이런 말은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히말라야 뭐 에베레스트 산은 높고 뭐 우리가 사는 여기는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런 높으심과 같은 그런 신분과 그런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영이 거듭나가지고 그 정신세계가 넓고 높고 그리스도의 어떤 충만에 다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온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다 높여질 수 있어요. 초나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아주 낮춰진 자들이었잖아요. 천박한 자들이고 뭐 생각하는 거 보면 세상에서 막 돈 많이 벌어서 막 날마다 맛있는 음식만 먹고 그런 것만 좋아하는데 내가 엊그제 저기 그런 얘기하면 또 목사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네. 이상하게 큰 예배당 목사들 치고 목이 이렇게 두껍더라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목이 저렇게 두꺼운가 했더니 성경 말씀을 이루느라고 그러지만 그들은 목이 곧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전도 많이 해왔다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승전보 그러려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우리가 패전했다고 저기도 강하더라고. 그 소리 들으면 의자에 거꾸러졌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거꾸러져가지고 엘리제 세상이 휘둔해가지고 목이 곧아가지고 있다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래요. 목사님들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면 무슨 짐승단인데 하나님의 보좌의 실제는 참 하늘이라고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고 하나님의 보좌는 참 하늘이다 그랬는데 하늘은 세 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마당, 성소,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가 영광의 보좌라고 그래요. 또 은혜의 보좌라고도 그래요. 그걸 속죄소라고 그래요. 이건 성막법으로 예시를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예수님의 영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에는 만물의 신이 임재하시는 보좌가 거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이러니까 그럼 그 우편이라는 게 뭔 뜻이냐? 능력과 권위를 말한다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즉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말한다 이거예요. 새 창조 세계의 만유의 지배권, 그 다음에 경영권 이런 모든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오른발잡이고 걸음을 걸을 때는 약한 쪽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물질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해도 저녁부터 시작해요. 왼발이 맨 먼저 걸음 걸어서 앞으로 갓 하면은 왼발을 내놔야지 오른발 내놨다가는 군대에서는 그 제식훈련 하다가 와서 구두발로 차버려. 다른 사람 다 왼발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구령부처하면서 교육을 그냥 받고 나서도 오른발 내놓는 사람이 또 있거든. 그게 많은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꼭 한두 명이 끼야 재미가 있어. 또 그리고 오른발 내놓고 그 다음에 팔을 저을 때는 오른발을 앞으로 내놓으면서 오른팔을 앞으로 내놓고 이게 이제 걸음 걷는 법을 제식훈련 이걸 가르치거든. 훈련소에 가면 첫 번째 걸음 걷는 법부터 목에 막 빳빳이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걸음 걷는 걸 배우죠. 그런데 그것도 못 따라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도 못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건 맨 소설함질이 나고 뭐 코미질이 나고 낯질이 나던 사람이 생판 뭐 그런 걸 가르치면 그 못할 수도 물론 있죠. 자,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왼손잡이가 아닌다면은 왼손이 조금 힘이 약하고 왼발이 조금 힘이 약해요. 오른발과 오른팔 쪽이 힘이 조금 강해요. 대부분 보면. 세상 나라에서도 좌파, 우파 이렇게 말하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뭐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사람들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원래 세상 나라라는 건 우측이 강한 거예요. 100명이 있으면 51명은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데 한두 명은 우측 사람들이지 좌측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좌측이 이긴다는 건 좀 실제는 어려운 거죠. 그게. 그런 원리에 봐서도.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 권위 이런 하나님의 우편, 예수님의 좌우편에 뭐 강도가 못 받겠다. 그러면 첫사람은 좌편에 사람이 볼 때 이제 좌편에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는 우편이 됐죠. 이 사람 이제 막 예수님 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그 못 박힌 사람들 우편 강도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분이야 무슨 죄가 있냐 이러면서 주 예수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좌우편 이야기를 하면 모두 좌편 하면은 좀 힘이 약하고 우편 하면 힘이 좀 강해요. 그래서 보좌의 좌편에는 염소는 좌편으로 양은 우편으로 이렇게 판결하는 얘기도 나오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하나님의 보좌가 우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의자의 가운데 앉아있고 성령님은 좌편에 앉아있다가 오셨고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있다가 이제 어느 날 올 거다 이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거듭난 심령은 우편,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과 연합된 마음은 좌편이에요. 항상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어야 그분의 영이 나의 심령에 오셔서 불을 켜놓으면 각자의 그 마음에 가득한 어둠이 물러나게 돼 있다. 이미 아까 설명했었어요. 자, 본문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은 부속을 이룬 후에 영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내려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도 했지만 올라간다라고도 표현을 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승천, 그 다음에 오심, 강림 또는 승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즉 치천사들인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에게 옹이 되어 영광 중에 임하시는 모습을 오늘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그분의 내려오시는 그분의 권세가 있죠. 그 권세가 곧 그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밝아진 거예요. 이렇게 어둠이 가득했다가 새벽에 빛이 해가 뜨면 밝아지잖아요. 이런 것은 다 표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온다. 이 카타바이노 이것은 물질 공간 중에서 위, 아래를 말할 때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 내려오는 상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늘에 있는 인자 곧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내려왔다고 그랬죠.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히브리어법은 내려오는 것은 또 올라가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오시는 것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렵죠. 간다 하면은 오는 것도 거의 포함이 돼요. 항상 이게 그래서 히브리어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른 모든 글자들은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그러나 히브리어는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징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그 언어와는.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 그 다음에 17장 몇 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은 그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을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천사들과 치천사들과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오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주님께서 구름을 수레로 삼고 구름 타고 나르시며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구름 타고 다니셔요. 손오공 저팔계 할 때 구름 타고 다니는 이야기 나오는데, 주님도 구름 타고 다니셔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셔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위로부터 오는 조소로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덧입어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다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덧입혀진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 우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기 행한 대로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한 여부를 지금 말한 거예요. 행한 대로. 교회 생활을 지금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바르게 실행해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세계를 유업으로, 구약 백성들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 증거를 통해서 믿음으로 실제로 받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게 참것이 중요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라는 말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거기 그 높은 산으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간 거에 대해서 유의하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부분에 가면 요한을 그 높은 산으로 이끌어서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천국 자체다 이래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천국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란 말이야. 그것을 보려면 그 높은 산으로 다 인도를 받으셔야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불자도 뜻입니다. 여기 온다라는 말, 내려오다. 이 왕권이라는 건 호를 가지고 오는 걸 말하는데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온다 그런 말이죠. 이제 17장 1절로 13절 더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해놓고 나서 엿새가 지났어요.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계시록 21장에서는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를 보여주셨죠. 그들 앞에서 변형 제사, 이것은 형태가 인자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몸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은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다른 모양이 뭐냐,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났다 이런 말이에요.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게 해같이 빛나는 이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옷이라고 한 것은, 영의 옷은 예수님의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덧입고 나타낸 상태다 이거야. 자, 우리가 누가복음 그 20장에 보면 그날에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우리도 천사와 동등된 모습으로 나타나려면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속사람이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몸은 어떻게 생겼냐?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그렸는데 영의 몸은 빛으로, 빛이 옷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다 같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럼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빛의 갑옷,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소화되어짐으로 인해서 밝아진, 성경에 대해서 막힘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흐름을 따라서 누구를 만나도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나타난 모양은, 변형된 모양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씌어졌다. 그런데 이제 그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고 어린 양에게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게 무슨 옷이냐 이거다.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천사와 동등된 지천사의 모습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생명의 근원, 빛의 근원이신 주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형제 자매님들의 속으로 임하시는 중이지만 마지막에는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면도 있지만 나타나는 면이 있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함께 나타나시길 바라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꾸 볼 자들 또 있으리라 그랬고, 보이거늘, 이건 뭐예요? 이것은 눈이 열렸다. 계시가. 이건 영의 눈으로 보는 세계잖아요. 믿음으로나 보는 세계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주님으로 불렀어요. 호칭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형제 자매들은 뭐 베드로가 바울을 말할 때는 형제 바울이, 바울이 베드로를 말할 때는 우리 형제 베드로가, 뭐 게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지체들끼리는 형제라고 불렸어요. 그러나 주님과 제자들에게는 주님과 종의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여, 주 예수여 이렇게 불렸어요. 호칭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이 빛난 구름이잖아요. 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 사이에 보면 흰 구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가지고 낫을 땅에 던져가지고 추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흰 구름이라는 것이 여기 말하면 해같이 빛나고 흰 구름이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 희다라는 말은 정결케 되었다, 깨끗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정결해지고 속죄가 되었다 이 말이죠.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깨끗하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빛난 구름으로 옷을 입고 빛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이에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들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죠. 예수님과 변형되신 예수님과 셋이 지금 주님이 앞으로 구속을 이룬 다음에 또 오는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해서 그 세 분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구속과 그 다음에
승천 재림에 대한 걸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모세도 엘리야가 가르친 것도 그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 구름 속에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항상 구름 같은 증인들에게 옹이 되어 계시다라는 뜻인데, 성막법에서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던 것은 율법 제도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였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구름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첫 언약이 폐해지고 새 언약이 실현되면 치천사들에게서,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치천사들 사이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야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는 그 음성을 들으려면 이건 이 치천사들에 관한 것을 아셔야 돼요. 천사와 동등이 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라는 건 예수님이죠. 너희는 예수님 말씀 들으라. 모세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엘리야 말 들으라고.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고 모형적인 말씀인 것인데, 예수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영이 되셔서 오셔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셔요. 최종적으로. 그럼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듣고 엎드려라는 것은 왕 앞에 종이, 신하가 왕명을 받을 때는 항상 왕명이 황궁에서 황궁 내시 수발, 왕명을 수발하는 사람에게 글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먼 데 있는 어떤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대부분 장수나 뭐 어떤 지방 장관이죠. 그런 사람한테 왕궁에서 내시가 오면은 다 떠는 거예요. 그럼 좋은 수식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 내시는 사약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방 장관 불러내가지고 황명을 받아라. 그러면은 일단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내시에게 말씀하셨던 그 황명을 읽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이제 너는 속히 지방 정부 일 이제 그만하고 내 곁에 와서 나를 좀 도와라. 그럼 이제 승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승진이 그럼 이제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너는 지방장관 시켜놨더니 백성들 착취하고 못된 일만 골라서 날만 됐다는데 너 귀양 보내겠다. 그러면 황제가 명령을 하면 귀양 가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무슨 힘이 있어요, 내시가. 그런데 내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그 왕명을 수발하는 내시로 예시가 됐는데, 증인들이 다 되셔서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는 엄연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집행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으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그들은 세 사람이죠. 세 제자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에요. 이르시되 일어나라.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제의 말씀을 받을 때 납작 엎드려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앞에 나가면 일단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황제가 일어나라 하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멋대로 뽀뽀히 황제 앞에 서면 반역자로 보이기 때문에 즉각 차명을 당하기 마련이죠. 이것이 그 황궁의 법도예요.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자꾸 보는 얘기가 나왔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봤는데 이제는 예수밖에 안 보였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 마음에서 치워졌죠. 즉 율법과 선지자의 그 증거는 모형이고 참은 예수님의 그 증거이니까 예수님만 보였다. 우리도 다 이같이 드셔야 되겠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이라는 것은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뜸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그랬는데 모세, 엘리야 셋이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 셋이 말씀하시다가 어떻게 이제 하늘에서 구름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만 들으라고 합니까? 이걸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천부 영광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성경이 돼 있는데 서기관들이 그걸 가르치는데 그럼 이게 뭔 뜻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여기 회복하리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돼서 그냥 넘어갈 건데 첫 아담이 잃은 모든 것들을 회복을 예수님이 이제 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회복이 반드시 오는 것이죠. 교회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엘리야는 이게 얼마 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 사람인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은 요한에게 그대로 임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도한 형제에게 계시로 임하신 주의 영이 주님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임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선배 선지자와 후배 선지자 이것을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부자관계로 보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거 깨닫는 것이 보는 거죠.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홍 형제님 이거 절반을 잘라가지고 둘로 나눠야 되는데 너무 길었네 시간이. 이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